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로 25절,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오 장 23절로 2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뇌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 오전 예배만 있고 저녁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한글날 공휴일이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오전 예배에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24절과 25절, 23절 말씀은 조금 24, 25절하고는 동떨어지는 그런 말씀 같이도 여겨집니다. 24절, 25절의 주축으로 근거해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숨겨질 수 없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과 인간들 관계 속에서는 숨길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도 잘 이게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또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지내오다 보니까 숨겨지지가 않아요. 이거는 절대 비밀이야. 집사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거야. 그런데 며칠 못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요. 말이 돌아. 그래서 다 귀에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이거는 무덤까지 가는 거야. 그래도 무덤 가기 전에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나요. 어쨌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숨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오판이에요. 판단을 잘못한 게 오판이잖아요. 그 잘못된 판단이에요. 예, 오늘 24절, 25절은 선과 악만 그런 게 아니고 죄만 그런 게 아니고 선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선과 악이 밝히 드러난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춰져서 꽁꽁 감춰놨는데 그럴지라도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또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방 안에서 소곤소곤 얘기한 게, 그렇게 얘기한 게 지붕에서 떠들어댄다, 이런 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 은밀하게 얘기는 했지만 지붕에서 떠들어댄다고 하는 모양, 아주 공개적으로 그냥 나팔부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드러나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비밀리에 행하는 일도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나와요. 이따가 하나의 예를 뒷부분에서 들겠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실 리 없어요. 다 알고 계셔서 그거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코람데오 의식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면전의식 그래요. 면전의식.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그렇게 쉽게 그냥 막 해댈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떡하겠어요? 이게 하나님 면전의식이고 코람데오. 나 혼자만이 아니고 몇몇 사람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비방하고 헐뜯고 그냥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당장 그거를 행위대로 벌하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은 참아주시는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중에 틀림없이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은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순간을 계속 연관되어지는 연계되어지는 이런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즉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선과 이 악이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밝히. 이 밝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분명하게 아주 다 공개된 내용으로 그렇게 드러난다. 오늘 제목이 이 선하고 악이 밝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첫 번째 대지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포도주를 조금이라고 그랬어요. 조금씩 쓰라. 포도주는 어쨌든 알코올이죠. 술이잖아요. 술인데 이거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 조금씩 쓰라 그랬지? 좀 많이씩 쓰라 그랬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좀 그 포도주가 먹고 싶은데 교회에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조금씩 쓰라 그랬으니까 조금씩은 먹어도 되네. 뭐 그렇게 또 이해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거기 이제 물만 마시지 말고 그랬어요. 물만. 이 말이 왜 나왔느냐면은 그렇잖아요. 물만 마시지 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이게 금욕주의 때문에 온 거예요. 금욕주의 때문에 온 거예요. 초대교회 때 금욕주의가 있었어요.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한다고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할 때 여러분 단식과 금식은 다른 거예요. 단식은 모든 걸 안 먹는 게 단식이에요. 물도 안 마시는 게 단식이에요. 그래서 단식은 일주일 이상 하면 안 된다고 의학적으로 나오고, 왜 그러냐면 물도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 그냥 막말을 해서 죄송한데 창자 있잖아요. 창자. 창세기가 아니고 창자. 사투리로 창식이라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도 안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그건 한번 붙으면 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결국 잘라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물은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장기 동안 뭐 예를 40일 금식기로 한다면은 물과 함께 뭘 조금씩 먹냐면은 소금을 조금씩 먹습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장기 금식을 해봐서 그런 이제 상식을 갖고 있는데,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금욕주의를 하면서 자기 금욕주의로 그런 경건하게 하고자 할 때 그걸 함으로 자기는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져요. 예. 그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자꾸 이렇게 금식하며 그냥 물만 마시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금욕주의자들처럼 물만 마시지 말고 하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뭐 때문에 조금씩 쓰라고 했느냐 하면은 거기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위장병이 나와요. 거기 위장병. 네. 위장병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자주 나는 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주 나는 병.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디모데가 좀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좀 약질이었다 이렇게도 추정을 하지요. 디모데 젊은 디모데임에도 불구하고 이 위장 장애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보면은 갑작스레 위장에 탈이 나가지고 위경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러는 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는데 이런 위장병이 나오잖아요. 디모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주 나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병도 있지만은 또 다른 그런 질병도 디모데에게 있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이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이 물만 마시면 되는 게 아니다. 음식물 식사를 하면은 이게 소화기관에 들어가 가지고 위에 들어가서 자꾸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물 먹는 거예요. 근데 물만 먹어갖고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알코올로 인해 가지고 흥분이 되고 뭔가 조금 기분이 업되고 그래 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하게 걸어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일이 아니고 이 병을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의 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약으로 사용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어쨌든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원래 조선시대부터 이제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한말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 조상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가운데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몇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술의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담배, 이게 주초라 그러죠. 주초, 술과 담배예요. 주초는. 그래서 이 주초를 금했어요. 담배 태우는 일을. 담배 중독이 되면, 이 니코틴 중독이 되면 그거를 어쨌든 사와야 되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담배값 조금 올리면은 담배값 비싸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술값 올리면 술값 비싸다고 이제 술도 못 먹겠네 그러면서 술 먹지. 어쨌든 이게 문제였어요.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면은 이 노름이 문제였어요. 노름. 우리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볼 때 이 세 가지가 가정에 굉장히 해악적인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경하게 금했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도하면서. 물론 성경에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굉장히 금했어요. 근데 중국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런 것도 금지령이 내렸지만
가장 금지령으로 중국에 내린 거는 뭐예요? 아편이에요. 아편. 아편이 뭐예요? 백색가루. 예, 그거란 말이죠. 그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조금 차이가 달라요.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게 뭔가 최고의 그런 문제가 조금씩은 다른 이런 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연계되는 이 중동 지역, 더 나아가서는 유럽, 이쪽에 왜 이 포도주, 뭐 포도주 하면은 와인이잖아요, 와인. 예. 제가 작년 연말쯤에 이탈리아 갔다 왔잖아요. 이탈리아를 다녀왔는데, 다른데 유럽에 관광 갔을 때도 그렇고, 뭐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렇고, 종교개혁지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보면 그때는 식당 가면 그냥 이렇게 그쪽에는 물을 줬어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줬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가는데 식당 가도 물을 사 먹어야 돼. 안 놀래네. 아니, 물을 왜 사 먹어? 그런 식으로 안 놀라시네. 이탈리아 갔더니 물을 식당 가도 사 먹어야 돼. 예? 호텔에서도 물을 사 먹어야 돼. 그 비싼 호텔 비용을 댔는데도 물을 사 먹어야 돼. 근데 식당 가면은 이 와인 아니면 물이에요. 아니면 음료수지요. 뭐 환타라든지 사이다라든지 콜라라든지 그런 음료수예요. 세 가지 음료수가 있어요. 이거를 사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물이 없는 게 아니고 물이 있는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물이 거의가 다 석회수예요. 예, 석회수. 예, 석회 아시죠? 바위도 막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면 물이 뿌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 색깔은 막 많은 물들은 에메랄드 빛이라 그러는데 물 색깔은 좋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석회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석회수 때문에 물 먹으면 사람이 결국은 인체에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수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값이 비싼 거예요. 물값이 뭐 와인값이나 뭐 거의 비등할 정도로다가 그런 거예요. 뭐 이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포도주에서 만들어 가지고 한 게 이제 여러 종류의 와인들 아니겠어요? 뭐 와인들 다 마셔요. 저는 물 사서 마시고 아니면 음료수 이런 거 사서 마시고 그랬는데 거기는 물이 귀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음용으로 포도주를 즉 와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식사 때 저 와인을 물 대신 마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삼천리 금수강산이 찬송가에도 나오지요. 삼천리 금수강산에 대해서 나와요. 금수강산 내 동포여. 이게 뭐냐면 이 금주가에 우리 주일학교 어릴 때 1960년도 초반에서 70년 전에까지 이거 불렀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쳤어요. 그때도 주일학교 부모님들이 교회 안 오시는 분들이 아이고 술 잘들 마셨어요. 애들 시켜가지고 이만한 주전자 누런 주전자 있잖아요. 가서 막걸리 받아와 그래. 애한테 그걸 시킬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네 교회 다니는 친구 아닌 우리 학교 동창내가 양조장에서 막걸리 커다란 드럼통에 받아가지고 독에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서 국자로 퍼가지고 이렇게 주전자에 담아주는 장사했었어요. 근데 애들이 맨날 주전자 들고 아버지가 술 사오라니까 막걸리 사오라니까 받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일학교 교회 다닐 때 아이들이 이 노래를 배워가지고 이 찬송가를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저 녀석이 그 노래가 어떤 건지 아세요?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 이어지는 거 보면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두렵다. 후렴은 이런 거예요.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말라 그 술, 조선 사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게 1절이야. 1절이에요. 2절은 패가망신 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 일전 한 푼 안 쓰네. 술은 마셔도 애들 학교 안 보내.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문명 잘 빛내리. 4절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도끼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니라.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이게 우리 어릴 때 배운 거예요. 참 이 어른들이라 부를 법한 이 노래를, 찬송을 어릴 때 불렀어요. 이게 인터넷에 치면 어쩌다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도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예. 그 찬송가에도 보면, 어린이 찬송가에도 보면 어른들로 불렀어요 물론. 그런데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고 똑바른 정신 가지고 자녀 교육 잘 시켜서, 예? 가정을 정말로 아름답게 만들고 그 가문을 융성하게 이루어가라고 하는 그런 노래란 말이에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 아니면 중동 지역, 유럽 지역은 물이 귀해요. 다 석회수예요. 그래서 가서 아무 데서나 물을 마실 수가. 유럽 일부 지역에는 진짜 이렇게 샘물 나오는 거 막 흘러나오는 거 이렇게 마실 수 있게 해놓은 데 있잖아요. 참 귀한 거예요. 우리 한국은 뭐 화장실 가도, 외국 사람들이 우러나와서 화장실 가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화장실 가 전부 다 1유로 내고 두 사람 들어가든지, 좀 비싼 데는 1유로 내고 한 사람씩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서울 뭐 저도 처음에 신설동 갔는데 화장실 급해가 가려면 돈 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는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그 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에서뿐만이 아니고, 술로 인한 타락상과 잔악상과 여러 가지의 그 안 좋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단 말이죠. 포도주를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유용하겠지만 향락의 문제로 쓰여지게 될 때에는 죄로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결탁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되지요. 뭐 사람이 술을 조금만 마시지 않고 많이 마시게 되면 이게 과음이라는데, 과음하게 되면 벌써 이상한 짓이 그에게서 유발이 되는 거예요. 걸어가지도 못해가지고 길은 넓은데 길이 좁게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휘청대기만 해서 일리가, 저기서 그런 사람 오면 꼭 나한테 오는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비켜가는데 이상하게 또 내가 일로 가면 일로 와.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만난 적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걸음도 제대로 못 걸어. 갔다가 그러다가 그냥 넘어져가고 깎아버리고, 그리고 또 치료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일도 생겨요. 그러지 않고 또 이상한 술만 먹으면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아주 술이 깰 때까지 잠도 안 자고 계속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어요. 응? 별난 사람 다 있죠.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 그래서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일이 여러 개 있는데, 성경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 의인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자기 아들 함, 즉 가나안의 조상을 저주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게 된 누구예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알몸을, 아버지 옷을 뒤에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덮어드리고 그렇게 나갔다고 복 받았어요.
그러나 함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벌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빚어진 이 불행한 일 중에 하나, 최초에 나타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2장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술 때문에 괴휼이 등장하고 교만이 등장하고 한다고 하박국 선지자는 지적하고 있지요. 잠언 20장 1절에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독주는 떠들어대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31절에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술을 먹어도 괜찮다,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 거기 보니까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무슨 먹어도 조금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잠언에 나오는데 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대지까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조금씩 쓰라. 뭘로 쓰라 그랬다고요? 약으로 쓰라. 너의 위장병과, 실제로 옛날에는 이 포도주가 이런 치료제로 사용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있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나중에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 만나가지고 어떻게 치료를 해주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처를 치료하는데도 썼어요. 알코올이 상처에 이 세균을 침투하지 않게 해주는데도 썼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도 썼고 이 속병을 치료하는데도 썼고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약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물이 귀해가지고 이 와인을 음용으로 쓰기도 했다. 이쪽 지역은 지금도 그런 삶의 내용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23, 24절 말씀인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숨길 수 없는 인간의 삶이에요. 숨길 수 없는 인간의 삶.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선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게 영원이에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는 시작과 끝이 없는 알파와 오메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또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은 뭐예요? 전지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이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에요. 전능은 뭐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여기도 지금 계시고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미국에도 지구 반대편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야, 하나님은 몇 분이야 도대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근데 한 분이신데 그렇게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전능하시니까 창조하셨어요. 전지하시니까 올바르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묘하게 타이밍에 맞게 그렇게 통치해 가시는지 놀라워요. 참으로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계를 다 정해 놓으셨는데 바닷물이 항상 거기에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닷가에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막 이상한 환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해를 입는 일이 생기는 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이 문제를 만드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앞에도 제가 서론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알고 계시냐면은 내 머리카락 숫자도 세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맨날 뭐 내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두 개 빠질 때마다 다시 정정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 머리카락 세기는 전에 눈썹도 못 세면서 큰 솔밭은 머리고 옛날에 했잖아요. 큰 솔밭 밑에 빤빤이 밑에 작은 솔밭 뭐 그랬잖아요. 이 작은 솔밭인 이 눈썹 숫자 세본 적 있어요? 내 거는 더 못 세겠지만 남의 거라도 이렇게 세본 적 있어요? 눈썹이 많지 않아 갖고 허연 분은 더 잘 빨리 셀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는 또 허여니까 여기다가 아예 그냥 죽을 때까지 까마라고 딱 눈썹 문신을 하더라고. 또 눈썹 문신하니까 더 이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눈썹 문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숫댕이 눈썹이래 가지고 그랬더니 요새 숫댕이 눈썹도 관리해 주는데요. 또 요거를 이쁘게 다듬어 준다고 그런 게 또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어요.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외부적인 것만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속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나와요. 우리 마음까지 알고 계셔요. 성경에 주님이 마음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 유태인들의 이 제사장 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에 그들이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알고 그거를 딱 찔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아셔요. 마음속으로 내가 뭘 생각을 하는지, 뭘 계산하고 있는 거지, 뭔 좋은 생각을 하는지, 뭔 나쁜 생각을 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24절,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른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모든 죄악은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난다. 오늘 제목과 같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은밀히 죄를 범하고 사람을 속이고 법망을 피해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 그런 이제 동화가 있고 뭐 얘기가 있고 있는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제 강원도 철원을 갔다가 왔는데 제 고향 교회 자라난 교회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많은 또 깨달음과 또 옛날 일들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돌려보고 왔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막 교사하고 유년부 부장까지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가고 했는데 그때 제가 많은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동화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 중에 제 배운 아이들이 목사님이 되고 막 사모가 되고 이래갖고 왔어요. 와갖고 거기서 부르는 거는 저는 맨날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동화 선생님, 동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교회 내에 동화대회가 있고 지방에 동화대회가 있고 그랬는데 제가 지도한 아이가 막 우승을 하고 그랬는데 걔가 목사가 된 거예요. 한 9년 이 밑에 있는 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가 나한테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동화 선생님 오셨어요. 동화 선생님이. 근데 그때 한 이야기 가운데 생각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참외반 이야기도 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여름날 길을 가다가
아이가 나 저 참외 먹고 싶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네가 망봐, 내가 들어가서 닦게. 그래가지고 참외 고랑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기 원두막이고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아이가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들려준 동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야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참외를 따기도 전에 아버지 누가 봐요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냥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어. 누가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게 애가 교회에서 들은 얘기야. 들은 얘기. 하나님은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여호수아 7장, 6장, 7장 이런 말씀들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중심인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 이 아간, 여리고 성을 이제 완전히 함락을 시켰어요. 여리고 성은 제일 큰 성이고 견고한 성이고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노획물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이든지 이 물건은 개인이 취급하면 안 된다. 개인이 가지면 안 된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얻은 물건은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 여리고 성 때에 승리하고 이제 아이성으로 가는데 이 아이성은 글자 그대로 아이성이잖아요. 진짜 조그만 성이에요. 여기는 전체 사람들이 공격을 해 들어갔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가는 아이성은 이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만 가서 싸워도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성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3,000명 갔는데 3,000명이 패전을 하고 3,000명이 다 죽은 거나 36명쯤 죽고 그리고 도대체 전쟁을 이길 수 없어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왔어요. 아니 어떻게 큰 성도 이겼는데 조그만 성을 우리가 이렇게 무너뜨리지 못하고 질 수 있냐? 하나님이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야, 내가 여리고성 전투 때 거기서 얻은 물건은 다 여호와께 바치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바치지 않고 내 말 듣지 않고 훔쳐가다가 자기 땅 속에다가 묻어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그냥 바로 가서 붙잡아 오면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알아? 여호수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요. 예. 거기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 이게 나와요. 금덩이는 얼만큼 큰 건지 모르지만 금덩이라고 나오고 있어. 예, 요걸 갖다가 훔쳐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이제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인을 찾아내는데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지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좁혀가라는 거예요. 좁혀가라는 거. 그래서 12지파를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한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유다지파가 딱 걸렸어요. 유다지파 안에 이제 누가 범인이 있는 거예요. 유다지파가 딱 뽑혔는데 그 다음에는 그 유다지파 가운데 세라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딱 걸렸어요. 이제 또 그만큼 좁혀진 거죠. 그래서 이 세라 족속을 가지고 또 가족별로 제비뽑기를 했는데 삽디 가족이 걸렸어. 삽디 가족이 이제 조금 범위가 됐는데 이 삽디 가족 중에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이 아간이 딱 뽑혔어요.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했는데도 범인에게로 갔어요. 제비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간을 붙잡아다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어떤 짓을 했느냐 그랬더니 앞에 이야기했던 건 외투, 뭐 밍크 코트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신할산 외투가 굉장히 값비싸고 남들 보기에 아주 폼나는 외투였던 것 같아요. 그 신할산 외투 한 벌 훔쳤다고 그러고 은 200세겔을 훔쳤다고 그러고 금덩이 하나를 훔쳐다가 자기 천막 속 땅 파고 땅 속에 묻어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천막 가서 땅 판데 자국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파보니까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물건들과 함께 이 아간만이고 아간 식구들 자기만이 아니라 아간 식구들하고 그 물건하고 전부 다 어디로 가지고 가냐?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갔어요. 아골 골짜기에 가갖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두령들이 그 사람 그 가족들을 다 돌로 때려서 죽이고 돌 무덤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방법도 그렇잖아요. 방법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딱 그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쪽쪽쪽쪽 좁혀가지고 왔는데 딱 범인을 색출해내냐고요.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무서우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다른 사건과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이런 유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만 바로 요 문장 그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7절, 로마서 2장 6절로 11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22장 12절, 이런 말씀들의 요 문장 그대로는 내가 행한 대로 갚은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갚으실 수 있는 거예요. 보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악행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선행도 그렇다고 오늘 마지막 절 2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 선행이 아닌 다른 것이죠. 악한 것이죠. 그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밝히 드러난다. 다시,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고 있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나 이런 잘못해서 떠들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핏공로에 의지하여서 용서받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약으로 쓴다고 할 때에는 저렇게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오늘날 포도주보다 약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위장약도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감기약도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 약 쓰면 되는 거예요. 꼭 성경에 포도주 쓰라고 그랬으니까 포도주로나 치료해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저랬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는 금지되어 있는, 이 독주는 금지되어 있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이든 다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은혜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이렇게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삶을 살고, 혹시 우리가 부족해서 잘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심령으로 세워져 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 복된 역사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0